이 시간 오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사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폐허 위에서 다니엘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의 그릇이 모든 기구가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의 이름마저 바뀌는 그 어두운 참혹한 이야기 속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의 후반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죠. 그리고 이제 한 소년이 그 제국이 한 일 뒤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마음을 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소년 다니엘의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70년간 신실한 그의 삶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942년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단거리 선수 에릭 리멜은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예선이 주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고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아마 이 설교 때 예화로 많이 사용된 이야기죠. 이건 실화입니다. 온 나라가 그를 비난했죠. 왜냐하면 출전하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건데 단지 주일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선을 포기해서 메달을 포기하는 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종목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100m 대신 주종목이 아닌 400m로 출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금메달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이게 만들어졌어요. 불의 전차라는. 그가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삶에서 명확한 한 줄의 선을 그은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바로 그 선을 그었다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고 자신의 목숨을 건 한 줄의 선, 그리고 그 선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서 뜻을 정한다는 말은 마음에 두다는 거죠. 다니엘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요? 왕의 진미, 포도주와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바로 7절에서 환관장이 소년들에게 뭘 했냐면 이름을 두었다 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마음을 두었다는 거죠. 이 다니엘은 자기 마음 안에 왕의 진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뜻, 그 마음을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의지, 왕과 그 바벨론 제국의 황관장의 의지와 다니엘의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겉에 붙은 이름, 그 이름은 제국이 이름을 바꿀 수 있어도 마음의 주인, 그 다니엘의 마음만은 바꿀 수 없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싸움이란 건 겉에 드러난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신앙의 싸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 다니엘의 결단은 혈기, 화를 내는 분노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떠밀린 반응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서 붙잡힌 기도와 묵상 속에서 미리 정해둔 방향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마음을 두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방의 학문을 배우는 일, 그것도 참고 이방의 신의 이름을 불리는 그 수고도 참았어요. 다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학문도 거부하고 이름도 거부할 법한데 이름도 받고 학문도 받고,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거부한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어떻게 보면 그거는 받을만 하고 오히려 학문을 거부하고 이름을 거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단지 율법이 금한 부정한 고기 때문, 이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정한 대로 따르자면 포로로 끌려가서도 안 되고 그곳에서 다른 종교, 다른 의식을 배우는 학문,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왕의 포도주를 거절했는데 포도주 자체는 율법이 금한 것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왜 왕의 진미를 거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고대 옛날 시대에는 누군가의 식탁에 앉아 얻어먹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나에게 호의를, 음식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맡기고 충성을 서약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왕의 진미는 왕의 은혜였고, 날마다 바벨론 왕이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왕의 사람이 되겠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 왕, 나에게 날마다 식탁을 베푸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느부갓네살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거절한 것은 단순한 고기 몇 점, 포도주가 아니라 황제와 맺는 보이지 않는 주종 간의 계약, 주종의 언약을 거부하는 다니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선지자들은 꾸짖는 바가 있죠. 그들이 꾸짖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탄식합니다. 애굽의 강물을 마시고 아수르의 강물을 마시며 하나님이 아닌 제국의 힘에 자신의 나라의 안전을 맡긴 그 유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러워졌다라고 하신 거죠. 즉 다니엘이 두려워한 더러움은 이런 겁니다. 제국의 손에 날마다 자신을 맡겨 그 생명의 공급을 받는 동안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국의 것이 되어버리는, 즉 마음이 더러워지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살 길이, 내 생명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식탁이 있다고 믿었기에, 그래서 다니엘은 채소와 물, 이것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바로 다니엘이 달라고 요구했던 채소와 물은 아주 간단한 식탁, 이 문제가 아니라 매 끼니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채식을 먹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것, 그것은 느부갓네살 아니라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왕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을 맺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채소를 먹으며 물을 마시며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어떤 한 식탁에 앉게 됩니다. 세상 그 식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며 묻고 있는 거죠. 내 밥줄, 내 생명줄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될 수가 있고, 상사의 평가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세상의 흐름, 세상의 우리의 안락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생명줄을 준 거래처, 아니면 내 인사권을 담당한 인사자, 이들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거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학문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였거든요. 포로로 갔어요.
거기서 신앙을 지킨다고 왕궁 학교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즉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실히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거부해서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실히 일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도 바빌론의 학문을 3년 동안 공부했고 제국의 관리로 평생 동안 3명의 나라를 거쳐가며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전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실히 일하는 것과 거기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과 세상에 나를 맡기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맡기시는 것,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일터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터, 세상의 한복판에 앉아서도 그곳에서 내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우리가 가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큰 거래처 하나가 우리의 매출의 절반을 주고 있다거나 아니면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생각하면 거래처의 사장님의 말 한마디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들리게 되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인사권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의 기분이 하루에 그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오늘 사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왕의 진미고 왕의 식탁이라는 겁니다. 식탁 그 자체는 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분도 맞춰줘야 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거래도 하고 평가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온전히 나를 거기에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럽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선을 긋는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누구의 상에서 안심, 안락,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정하자마자 시선을 하늘로 돌리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놀라운 순서를 주목해야 돼요. 다니엘이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길을 내셨다는 것. 다니엘이 먼저 의지를 밝히기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뜻, 다니엘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말은 우리가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말이죠. 자식을 향해 끓어오르는 애끓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팍하게 다룰 수 있는 이방 관리의 마음에 이런 긍휼의 마음, 다니엘을 보면서 부모처럼 엄마 아빠처럼 들끓는 애타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옛날 애굽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간소장의 호의를 입혔던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궁에서도 똑같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요란하고 막 시끄럽게 다가오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한 사람의 뜻밖의 호의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됨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모든 문이 저절로 활짝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하는 말이 있죠. 환관장이 솔직한 두려움을 털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 말대로 하면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초췌해지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잘못 관리해서 이렇게 됐다고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다시 제시합니다. 검증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열흘만 채소와 물을 주어 시험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스스로 이게 안 되겠다, 도저히 얼굴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왕의 진미도 받겠다는 거예요. 이 열흘이란 시간, 이 시간은 몸이 상하기에는 짧고, 그죠? 그러나 얼굴의 변화는 쉽게 살펴볼 충분한 시간인 거죠. 다니엘이 왜 이렇게 환관장에게 제시했냐면, 다니엘은 건강 상식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거죠. 채소가 고기보다 몸에 좋다는 계산이 아닙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채소와 물을 먹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이 더 얼굴이 나아진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정한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반드시 내가 바벨론의 왕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환관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열흘 동안만 지켜보십시오. 우리의 얼굴이 더 나은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이 얼굴이 더 나은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선택한 믿음의 모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열흘 후 채소와 물만 먹은 네 소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말을 받으셨고 그 말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다니엘을 지키셨다고, 환관장에게 국일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백성을 먹이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제국의 한복판에서 그 진리를 다시 증명하신 거죠. 왕의 진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것이다. 그래서 그 환관장 감독관은 왕의 음식을 물리고 채소를 계속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제국의 한복판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언약의 순결을 지키는 그 길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마음을 정한 모습에서 신앙의 잘못된 습관을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는 세상과 부딪히기만 하는 신앙, 거부만 한다는 거죠. 무리하게 정죄하고 팔을 엎고, 그러나 결국 아무에게도 복이 되지 않고 아무에게도 은혜를 끼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 스며들기만 하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양심의 소리를 조금씩 꺼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두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길,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 길을 지혜롭게 선택합니다. 정중하되 분명하고 지혜롭되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결정한 그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부당한 관행 앞에서 화를 내며 뛰쳐나오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고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을 수고롭게 준비해 내놓는 것, 그 지혜로운 신실함이 오늘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신앙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 지혜로움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길을 꺾지 않고, 그러나 세상의 한복판에서 부패와 타협하지 않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의 은혜와 11절 이하의 다니엘의 지혜가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맞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고 해서 다니엘이 손 놓고 이제 됐다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혜로운 제안을 궁리했다고 해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열심히 분주히 막 움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바빠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바빠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지혜를 짜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여름의 시험이 끝나자 다시 한번 본문은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지난 본문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 이 내용이 3번이나 걸쳐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셔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환관장의 호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 소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즉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징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심판의 날에도 위기의 날에도 형통의 날에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년들이 3년 동안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배우고 치열하게 익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탁월함의 뿌리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성취와 그들의 재능이 모든 박수보다 탁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은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재능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통찰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 그들을 뛰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없는 사람은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정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뿌리부터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박사들은 별의 움직임과 짐승의 간 이런 것을 보고 진짜 점치는 거죠. 귀신들에 속해서.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힘들에 매여 있다고 그들이 믿었기에 그들은 다른 방법, 온갖 주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만든 게 바벨론의 학문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천문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전혀 다른 거죠. 하늘의 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거죠. 역사의 처음과 끝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기록된 대로 여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되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참된 지혜는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어디에 있는지 그 뿌리, 그 근원,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경영하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친구들 외에 다니엘에게 한 가지를 더 얹어 주십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사,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풀고 인간 모든 나라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됨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다니엘이 놀라운 지점인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다음 역사,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3년의 훈련이 끝나 왕 앞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판정이 내려지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무려 10배나 나았다는 겁니다. 아니 2배만 나와도 천재 소리 들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남들보다 IQ가 몇십만 뛰어나도 천재니 영재니 온 나라가 난리가 나요. 그런데 당대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영재가 뽑힌 그 자리에 10배가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를 잃고 끌려온 포로 소년들이 제국이 자랑하는 최고 지성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목은 우리에게 경계점, 아주 조심할 점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신앙을 지켰더니 1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빠지지 마. 네가 공부 못하는 것은 주일날 빠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들은 훗날 신앙 때문에 풀무풀에 던져줘요. 여러분, 신앙 지킨다고 여러분 자녀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면 신앙 지키라고 하시겠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줘요. 신앙 때문에 1등이 됐다. 이 말은 성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실함은 언제나 승진이나 물질의 풍요나 형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전혀 다른 데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이 제국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사람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도 같이 망했고 하나님은 없어졌다고 하는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즉, 이 소년들의 탁월함은 그 소년들의 훈장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과 성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를 쓰시려고 잠시 맡겨두신 것,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리라. 물론 이 결심을 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죠. 우리의 결심이 사흘도 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작심 3일. 올해 연초에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지켰을까요? 어떠세요? 저 목사잖아요. 저도 못 지켜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올 연초 작심을 해라. 하지 말란 게 해라. 그런데 3일마다 작심해라. 그러면 1년까지는 갈 거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아담 또한 에덴의 풍성한 식탁을 다 받고도, 그죠? 하나님께서 제공한 모든 풍성한 식탁을 아담은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 그루의 선악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에서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던 것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까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뜻을 정하고 월요일 오후가 되면 세상의 식탁 앞에서 흔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만일 이 본문을 우리의 결심으로만 말하려 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라 정죄와 절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잘못됐고만 계속 지적하다면 나오고 싶으시겠어요? 저라도 안 나올 겁니다. 아니,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대체 할 거를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막 조목조목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광야의 식탁에서 시험 앞에 서셨죠. 40일을 줄이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도 아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래 능력 있잖아. 이거 먹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내 살 길을 하나님께만 맡기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찾으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는 따르겠다. 다니엘이 왕국의 식탁 앞에서 지킨 그 고백을 예수님은 광야 끝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완전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번번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흠없이 순종하신 분, 참으로 뜻을 정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뜻을 정하신 그대로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예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열매, 그 열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거친 그 의, 타협하지 않은 그 의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이제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우리의 결단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우리가 힘있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들의 앞에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식탁은 충성을 바치면 밥을 주겠다는 세상의 식탁이 아닙니다. 친히 먼저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의 식탁을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주님은 잡으시던 밤에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바벨론의 식탁은 받아 먹을수록 우리를 종으로 만든 그런 식탁이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은 받아 먹을수록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자유를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식탁도 줄 수 없는 것, 죄와 죄의 노예로부터 죽음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원한 생명의 식탁이 우리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그 식탁에 참여해서 생명에 배부르는 그 사람만이 세상의 식탁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식탁을 맛보시고 그 허접한 세상의 식탁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함을 오히려 세상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제국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은 남아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주전 605년에 고레스 원년까지 거의 70년의 세월, 이 세월 동안 이 다니엘의 신앙은 끝까지 지켜진 거죠. 열흘의 시험이 아니라 70년 동안 다니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두 제국의 흥망성쇠를 몸으로 지내 보냈습니다. 70년이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뜻을 지킨 다니엘. 이 다니엘의 열일의 결단은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이 신실함은 오직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월의 끝에서 70년 끝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포로가 풀려나는 해방의 첫 해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래 참는 신실함, 그리고 이 오래 참는 신실함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눈앞에 크고 작은 세상의 식탁이 차려질 겁니다. 양심을 조금만 접으면 편안해질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예배를 조금만 미루거나 우리의 신앙을 조금만 양보하면 세상이 주는 기회를 더 많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왜 너만 유독 그렇게 유별나게, 왜 광신자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유난 떠는가? 내가 정말 광신자가 아닌가라는 회의가 들기도 할 겁니다. 그때 그들과 맞서서 요란하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미리 마음을 지금부터 정해 두십시오. 유혹에 닥친 자리에서 급하게 내리는 결정은 대개 무너지기 쉽죠. 더 과하게 결정해서 더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미리 정해둔 마음은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한 주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굳은 결심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정했기 아니라 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일을 지켜나가게 하셨음을, 그래서 한 주를 마쳤을 때 내가 이렇게 나의 신앙을 지켰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먼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새 힘을 얻으며, 그래서 열흘이 아니라 평생을,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랜 신실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니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놓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증명했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가 있는 일터에도, 세상도 다스리심을 증명해 나가며 사는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